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이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를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일행들보다 아덴에 먼저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라와 또한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이 아덴 지역을 먼저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덴이 어떤 곳인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한 어디에 거처를 마련해야 할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덴에서 바울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온 도시에 가득한 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아덴에는 곳곳에 온갖 신상들과 제단들이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 지역을 가면 그 유적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나옵니다. 대단하다, 아름답다, 웅장하다 라는 느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온갖 우상들에 잠긴 이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아름답게 꾸며진 그 조각상들 그리고 신전들 그런 건축물에는 틀림이 없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의 아름다움이나 웅장함에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장엄해도 아무리 웅장해도 바울의 마음에는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아덴에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자마자 격분하였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격분하는 바울이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덴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한 것이 당연합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체로 격분하였습니다. 그가 평소에 화가 많고 신경질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가득한 모습에 이 영적인 분노가 차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어떠한 영적인 분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별로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나에게 손해가 오면 격분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심하고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에 마음의 분을 느낀 이 바울은 이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바울의 행동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어떠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매주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또 길거리 시장에 나아가서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습니다. 바울은 회당과 그리고 그 거리에서, 장터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복음을 변증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 전하는 말에 아덴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한 사람의 부활함으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도저히 저들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그 바울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듣기를 원하며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논쟁을 벌이던 이 철학자들,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와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바울을 데리고 갔다고 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들은 어떤 도시보다 학문이 더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학문이나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이 자기들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내용이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새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금 더 들어보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기를 원하였던 아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바울은 그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은 결국 신을 믿고 따르는 그런 경건한 마음입니다.
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아덴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많은 신상들과 신전들로도 모자라서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또 있을까봐 그를 위한 제단을 만들지 않았느냐. 바울은 이것을 이들이 종교심이 가득하였지만 아직 참 신을 알지 못하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참 신을 만났다면, 참 신을 알았다면 많은 신상과 신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전한 것은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아덴에 가득한 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그 거짓된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인간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그렇게 우상으로 만드는데 사용한 온갖 재료들, 즉 돌과 새와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천지의 주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제는 주인을 뜻합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심판하는 심판주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덴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학식이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항상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스스로 위대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무지함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모든 천하 만물 자연의 질서 가운데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로 인해 그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으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전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도 전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역시 동일하게 전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종교심이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많은 신들을 섬기고 지식이 학문이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인정하며 고백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하신 주인이시라는 사실, 내가 그 주인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단해 보이는 이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내용이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이고 또한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종교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진실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아덴 사람들처럼 그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